혼인, 가정과 교회, 김홍전 8강 창세기에서 가르치는 혼인의 도리 3. 남편의 역할과 책임 창세기 3장 14절에서 24절. 지난 시간에는 부부가 지향해야 할 목표와 그 가정에서 서로 간에 가져야 할 사랑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배운 창세기에 나타난 혼인에 대한 교훈을 정리하면서 특히 창세기 3장이 가르치는 교훈을 중심으로 조금 더 생각해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와를 지으사 아담의 돕는 배필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최초의 부부를 시작으로 하여 인류 대대의 가정이 계속해서 생기게 하기 위해서 혼인의 제도를 제정하셨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창세기 2장 24절. 성경은 이렇게 맺어진 최초의 부부의 상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창세기 2장 25절. 그들은 참으로 어둠이나 수치가 없는 사랑을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3장에 가서 시험받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시험받는 이야기에서 우리가 미리 생각해야 할 문제는 하와가 아무런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시험을 받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하와는 시험을 받기 전에 이미 선악과에 대한 금령을 알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아담에게서 그것을 배웠을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있으면서 그것을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아담은 하와에게 필연 우리는 왜 여기 있게 되었다 하는 것과 함께 선악과 금령을 말해 주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하와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왜 만드셨는지, 왜 그런 명령들을 하셨는지 그 의미를 깨닫고 있어야 했습니다. 또한 창세기 1장 27절부터 2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말씀은 하와를 만드신 다음에 아담과 하와 두 사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장에는 하와를 만드신 후에 그 말씀을 하셨다는 내용이 안 나타나지만 1장에는 창조의 대략을 이야기하시는 과정 가운데 그 말씀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신 후 아담과 하와 두 사람에게 다음과 같은 거룩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 다음에는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로 식물을 주노라. 이상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을 다 만드신 다음에 복을 주시며 하신 말씀들입니다. 이 중에는 땅에 있는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는 땅에 기는 모든 것에서는 내가 모든 푸른 풀로 식물을 주노라 하는 말씀은 아담과 하와에게 직접 하신 것이 아니니까 몰라도 그만 아니냐 하겠지만, 자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말씀하신 내용을 기억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후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정리해 본 것입니다. 창세기에 있는 이 부분을 생각할 때 이 일들이 시간상 어떤 차서로 되어 나갔으면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각각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잘 기억하고 계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시간적으로 다시 한번 정돈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먼저 아담을 지으시고 그 후에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지으시기에 앞서 분명한 목적을 갖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사람을 만드시되 먼저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 다음에는 우리의 모양대로 만드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형상과 모양이란 단어를 따로 쓴 것은 단순히 같은 말을 반복하여 형식상의 대구를 만들려는 것이 아닙니다.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는 형상이라는 단어를 강조하기 위해서 모양이라는 단어를 붙였다고도 하지만, 엄격히 말하면 이 두 단어는 각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형상은 사물이나 인격체의 속성들이 겉으로 드러난 총합이라는 의미이고, 모양은 그 형상이 존재하는 양식,
혹은 양태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당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셨다는 것은 당신을 닮은 속성과 함께 존재 양태를 지니게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수 있고, 또한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양식으로 존재하시는가를 알 수 있게 지으셨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피조물일 뿐입니다. 아무리 원시를 구유하고 있었던 아담과 하와일지라도 하나님과 비할 때는 단지 피조물일 뿐이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피조물이라도 그들을 보고서 그들 지으신 창조주를 온전히 유추할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사람은 타락한 이후로는 이전에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형상 중 대부분을 상실해버렸습니다. 따라서 오늘날의 사람을 보고서 하나님을 유추하기란 더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로서 하나님을 정순하게 이해할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통해서 타락한 인류에게 당신의 어떠하심을 단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정순한 형상이었습니다. 이것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훗날 역사상의 사람으로 오셨지만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시고 거룩한 모양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과 모양을 쫓아 사람을 지으셨다는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을 쫓아서 사람을 지으셨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을 당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신 후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신 다음에는 왜 그를 만드셨는가를 알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아담을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은 아담을 당신의 형상대로 당신의 모양을 쫓아 만드신 까닭에 그에게는 하나님처럼 의식과 인격의 활동이 있게 되었습니다. 아담을 만드신 다음에는 그에게 창조의 거룩한 목적을 알고 또한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기능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에게는 나는 이 세상에 왜 이렇게 만들어졌다 하는 사명에 대한 확실한 깨달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깨달음을 갖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를 만드신 목적의 일부였습니다. 아담이 사람의 피조된 목적을 안다는 것은 자기가 사람 이상도 사람 이하도 아님을 아는 것을 포함합니다. 사람이 기계를 만들 때는 그것을 만드는 목적이 있지만 그 기계가 그 목적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 기계는 기계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까닭의 기계는 사람이 그것을 만든 목적에 합당하게, 자발적으로 그러한 까닭의 기계는 사람이 그것을 만든 목적에 합당하게 자발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영혼의 기능이 있는 사람이 그것을 써야 움직입니다. 그러므로 목적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존재라면 인격자라야만 합니다. 비인격자는 목적의식을 가지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창조자가 인격자이시며 피조물도 인격자일 때 그 피조물은 창조자께서 자기를 창조하신 목적을 스스로 깨닫고 그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이것이 사람을 모든 피조물 위에 간절한 영광의 존재로 만드신 상태입니다. 사람 이외의 모든 피조물은 그 점에서 무기능합니다. 닭이나 개나 돼지나 고양이나 혹은 그 여타의 어떤 동물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를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만드셨으니 감사합니다. 제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성의를 다하여 활동하겠습니다. 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 것이 없는 것은 우리의 그들의 움직이는 형상을 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이란 본능적이고 충동적이고 맹목적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의 통제 하에서만 움직이는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를 만드신 거룩한 목적을 알 수 있게, 그리고 그것을 자기가 알아서 그 목적에 부합하게 살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면 그것은 굉장히 고귀한 피조물입니다. 거기에 처음부터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그 목적을 알고 그대로 준행해야겠다고 하고 자기의 의지를 일으켜 그리로 움직이는 존재인 까닭에 나는 그 목적을 향해서 움직이지 않겠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필연적으로 그렇게 될 것이 아닙니까? 만일 그렇지 않고 목적을 향해서 움직이지 않겠다는 아무런 의사나 의식적 활동을 할 수 없는 존재라면 처음부터 자기의 목적을 알아야 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목적을 향해서 노력하겠다는 자의식을 가질 수 없는 까닭도 없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자동적으로 그 길로만 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동물의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창조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목적이 그에게 계시되어서 그는 처음부터 그 목적을 알고 그 목적을 향해서 전진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 말은 또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사람이 그 반대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목적에 대해서 반행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귀한 자유의지가 사람에게는 구유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고귀한 가치와 가능성을 지닌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 하여금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명령하셨는데, 그가 아무렇게나 뒹굴어도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되어 있었다면 굳이 그 명령을 알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기계 부품처럼 피동적인 작용을 한다면 그것은 다스리는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다스린다는 것은 의식적인 활동입니다. 자기가 의식하고 판단하고 작정해서 적극적으로 실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 성경 부분에 쓰인 말들을 보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정의의 활동, 즉 주관적인 활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그 활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목적을 알고 그 방향을 향해서 전진할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그런 능력과 가능성이 있는 존재였던 까닭에 동시에 후퇴도 할 수 있고 반항도 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떠나갈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기능과 가능성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다스리라 정복하라 하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기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러므로 사람은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려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땅에 충만해야 할 것인데, 사람 자신이 충분히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위치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고, 그런 능력은 혼자서는 발휘할 수 없으므로 생육하고 번성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 전체를 먼저 점령하고 순종시켜야 했습니다. 땅 위에 자기의 권위와 능력을 발휘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위와 능력을 발휘하되 땅을 질서 있게 정돈하고 한 목적으로 편성하여 하나님이 정하신 방향으로 이끌고 가야 했습니다. 이렇게 땅에 충만하여 다스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세우신 목적을 지향하는 일정한 방향을 가진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첫째, 생물학적으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시고, 둘째, 모든 것이 그에게 굴복하게 되는 권위를 주시고, 셋째, 땅을 질서 정연하게 정돈해서 목적을 향해서 전진하도록 이끌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유지시키고 그 다음에는 목적을 향해서 전진시키다는 것, 그것이 다스린다는 의미입니다. 유지하고 목적을 향해서 전진시키는 것이 땅을 다스리는 일인데, 그러면 하나님은 만드셨지만 만드신 그것을 사람은 보존하고 유지하므로 그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법칙 하에서 자연스럽고 어그러짐 없이 자연스럽게 존재하게 하는 동시에 그것이 항상 어떤 목적을 향해서 전진할 수 있게 모든 땅 위에 있는 생물이 두뇌가 되어주는 것이 다스리는 일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생물도 활동하고 번식을 합니다. 또 땅에 가득하게 퍼지는 건 역시 생물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정복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입니다. 그것은 힘의 문제인 까닭에 누가 더 큰 힘을 보유하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다스리는 일도 생물이 하지 못하는 일입니다. 생물이 움직이더라도 그 움직이는 모든 일의 목표, 방향, 방법은 사람이 주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우주에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의 활동에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을 제시하는 이지적인 일은 모든 피조물 중 사람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까닭에 오직 사람만이 땅을 다스리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자 동시에 특권이요 축복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큰 사명을 아담과 하와가 함께 받았습니다. 아담 혼자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큰 사명을 받기 전에 아담 혼자서 받은 명령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모든 목적대로 에덴 동산에 아담을 두셨는데, 그 동산 안에는 각종 실과를 맺는 나무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나무의 열매는 다 따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을 따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아담은 선택의 자유가 있었습니다. 아담은 이지가 있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아담 앞에 생명나무의 실과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두신 다음에 명령하시기를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담 혼자 받은 명령입니다. 그런 다음에 아담은 동물들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위대한 예지를 발휘한 것입니다. 그 위대한 예지의 활동이 있은 다음에 비로소 여인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가정을 이룬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에게 비로소 복을 주시고 또 그들에게 거룩한 계시를 내리시기를 너희들은 왜 이 세상에 있느냐?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야 할 것이다. 땅을 정복해야 할 것이다. 너희들은 땅과 땅의 모든 동물들과 땅에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생명체들을 다스려야 할 것이다.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는 아담과 하와가 다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목적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지침이 되는 계시는 아담 혼자였을 때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하면 동산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따 먹되 그 중에 안 따 먹어야 할 실과는 따 먹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그가 받은 큰 명령이었습니다. 이렇게 아담은 선악과에 대한 명령을 홀로 받았고 하와가 창조된 다음에 둘이 함께 인생의 존재 목적과 의의에 대해서 계시를 받은 것입니다. 이 순서를 잘 알고서 좀 더 생각해 나아갑시다. 아담과 하와가 혼인을 하여 이룬 새 가정은 너희들은 왜 둘이 함께 사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가르침을 받아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해야 할 것이다. 혼자서는 생육하고 번성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들 둘이 생육하고 번성해라. 어디까지냐 하면 땅을 충만하게 덮기까지 해라. 땅 전부를 너희들이 정복하기까지 생육하고 번성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가정에 위대한 비전이 서 있었습니다. 맨 처음 아름다운 이 낙원에 두 사람이 있으면서 왜 우리들은 이 세상에 이렇게 고귀한 피조물로 나와 있느냐 했을 때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려야 할 것이다 하는 목표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짐승도 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내 외가 맨 처음 사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것은 생물들이 번성하는 것과 같은 생물학적인 위치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가 존재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아닙니다. 다만 내 외는 생육하고 번성해야 할 의무로부터 먼저 받은 것입니다. 그런 후에 땅에 충만하여 다스려야 했습니다. 땅에 충만하게 할 짐승들의 종자도 많이 있었을 테지만 사람이 다는 모든 짐승의 종이나 속들을 다 복종시켜야 했습니다. 이것은 힘과 힘의 대결인데 서로 생존 경쟁을 해서 한쪽을 도태시키는 대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사람에게 더 큰 힘을 주셔서 그 힘과 권위를 가지고 모든 여타의 짐승들, 모든 여타의 피조물들을 항상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굴복을 시킬 수 있게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 축복의 결과로 사람과 짐승이 대립하는 양상은 결코 없었습니다. 짐승들이 사나워 가지고 반항하고 지저대고 갈등하고 싸우고 막 물고 하는 사람과 짐승의 일대 투쟁이 있었느냐 하면 아직 그런 것을 생각하지 못할 때입니다. 그러한 만물의 투쟁과 큰 살육, 그로 인한 고통은 사람이 범죄해서 땅이 저주를 받으면서부터 발생하는 일이므로 이때에는 그런 것을 상상할 수 없는 때입니다. 그리고 짐승이 사람을 물어뜯어서 사람의 고기와 피를 먹는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짐승에게는 땅 위에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전부가 초식하고 살았습니다. 오늘날의 풀만 먹고 사는 육축같이 항상 순하고 순종하게 살게 되어 있었습니다. 코끼리나 사자나 황소나 호랑이나 다 큰 힘을 가졌을지라도 또 고래같이 굉장히 크고 헤엄을 잘 치는 것들이 있을지라도 사람이 하라는 대로 일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기 싫어서 도망하고 혹은 잡으려고 하면 한쪽은 도망치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사람과 짐승이 어울려서 막 물어뜯고 싸우는 상태가 아니고 사람은 그 위에 권위를 나타내고 능력을 나타내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신 말씀대로 이것을 축복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은 범죄함으로 이런 축복의 많은 부분을 상실하고 다만 예지로서 물론 힘과 힘으로 대결할 때 사람은 물리력뿐만 아니라 정신력, 지혜, 힘으로써 열등한 다른 동물들을 굴복시키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때 그 시대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동물에게는 자유의지로 무엇을 결정하고 한목적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위치에 비해 사람은 관절하기에 그 위에 높이 서서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복종을 시키려면 최소한도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짐승이 순하고 끌고 가는 대로 따라온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접촉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하나인데 짐승은 1000마리이고 10,000마리면 한 사람이 10,000마리를 다 접촉하기 전에는 10,000마리를 다 복종시킬 길이 없습니다. 짐승은 사람과 같은 예지가 없기 때문에 사람이 무슨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저희들끼리 의사전달해서 그 말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까닭에 불가부득 사람은 짐승에게 직접적인 접촉을 해야 했는데 그러려면 사람도 생육하고 번성을 해야 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에는 그런 뜻도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타난 중요한 것은 땅을 정복하라는 명령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 모든 짐승들을 너희는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만일 짐승들이 지금이라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목적을 향해서 다 순종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굉장한 힘을 얻을 것입니다. 옛날 이야기도 있듯이 많은 사람들이 호랑이와 사자를 타고 다녔을 테고 또 그런다고 해도 떨어져서 죽을까봐 겁낼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죽음을 생각하지 않을 때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던 때였습니다.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아직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범죄함으로 비로소 죽음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그러기 전에는 아직 죽음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선지자들은 이런 이상향을 멀리 바라보면서 그럴 때 어린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손을 넣고 이리가 어린 양과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사자와 짐승이 어린아이에게로 끌린다 하는 식으로 파라다이스를 다시 얻을 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가정을 이룬 부부는 우리는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을 위해서 써야겠다. 그 영광의 목적은 무엇이냐 하는 질문을 품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것을 알게 해줄 2가지 소재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생명나무는 사람에게 신비에 쌓인 나무였을 것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생명이라고 한다면 저 나무의 실과를 먹어서 또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사람은 한 번이라도 그 나무의 열매를 먹고서 그것이 무엇인지 드러내야 했는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어떤 신비가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포함한 동산의 각종 나무의 실과를 먹으라고 하셨으니까 들어가서 먹어야 할 중요한 일이 사람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동산이 얼마나 컸는지, 그래서 생명나무의 실과를 다 따먹기 위해서는 얼마나 넘을 산들이 많고 얼마나 건널 강들이 많았는지를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때는 그런 것들이 전혀 걱정거리가 못 됩니다. 산을 넘어가려면 호랑이를 타든지 사자를 타고 넘어가고, 강을 건너려면 큰 물고기를 불러서 그것을 타고서 건너가든지, 좌건 어떻게든지 생명나무를 향해서 전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 파라다이스 이야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사람이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하기에 적당하고 불편이 없게 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반항과 착오를 일으키지 않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질서를 주고 목적을 주는 것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그것들을 다스려야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큰 꿈을 가지고 아름답고 새로운 가정을 만든 사람으로서는 자기들 가정의 거룩한 목적을 향해서 전진해 갈 방법을 설계하면서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길에는 중요한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를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선과 악에 대한 것을 분명히 가르치는 재료로 그들 앞에 서 있는 까닭에 그것을 보거나 생각함으로써 교훈을 받되 그것을 먹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악이라고 하는 그 경계로 들어가는 것을 절대 불가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정령 죽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직 죽음이 무엇인지 몰랐으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죽음을 모르기는 오늘날 살아있는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산 사람이 누가 죽어본 사람이 있습니까? 안 죽어보았으니까 모르는 것입니다. 경험으로 그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다만 추상으로 아는 것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담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은 죽음이 없는 세계에서 살았으니까 죽음이 무엇인지 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죽음을 다 경험해서 죽음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죽음이 있는 세상에서 사니까 다른 사람이 죽는 것을 볼 뿐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죽는 것을 보아야만 죽음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사람 죽는 것을 한 번도 못 보았다고 해서, 죽음이 무엇인지 전혀 모른다고 해서 죽는다는 것은 사람에게 선언적으로 구유된 개념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억설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지식이 다 경험으로만 생기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는 선언적으로 구유된 것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은 선언적 지식으로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후천적으로 가르쳐 가지고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계신 사실을 전제로 하고 이야기를 시작하지, 하나님은 이러이러함으로 계시다 하고 논증하는 데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어째서 계시느냐 하고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증명하는 이야기로 쓰지 않았습니다. 구약 맨 처음부터 하나님을 계신 분으로 전제하고 태초에 존재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의 로마서에서 그 일을 설명하시면서 가르치시기를,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을 봐서도 그분의 영원하신 신성을 알 수 있다. 그 사실을 알도록 사람에게는 예지를 주신 것이다. 그것이 사람이 고귀하게 피조된 소이다. 고귀하게 피조되었으니까 짐승은 몰라도 사람은 아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으로서 그것을 모른다고 한다면 그것은 스스로 짐승이라고 하는 것과 같다 합니다. 그럼에도 사람이 시초에 관한 일을 보지 못했는데 내가 알 게 뭐냐? 하나님의 존재도 나 위의 문제이니까 모르겠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책임 있는 말이 되지 못합니다. 철학계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한 시도를 오랫동안 해왔지만 사실 큰 효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철학적인 사색의 과정을 살펴보면 무엇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일단 기존의 것을 다 부정하고 시작한다고 하는데, 그렇더라도 그렇게 부정하고 있는 자기가 결국에는 남게 됩니다. 다른 것을 다 부정하더라도 그렇게 부정하고 있는 자기만은 시인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의 존재를 시인하면 자기가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지 시인해야 합니다. 그렇게 자기의 존재를 시인한 터 위에서 다른 대상의 존재도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 철학의 시도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런 사색의 과정을 겪어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논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또 논리성이 강한 사람들이 존재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한번 그런 사색의 과정을 지날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해서 무엇이 증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래 증명하기 전에 자기의 존재만은 시인해야 합니다. 어떤 존재를 입증하기 위해서 기존의 것들을 부인하는 자기의 부인 행위만은 시인해야 합니다. 부인의 행위도 존재가 있음으로 발생하는 것이니까 결국 자기의 존재만을 시인해야 다른 것에 대해서 부인도 하고 시인도 하는 것입니다. 존재를 시인하지 않으면 부인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모르겠다는 것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모른다는 것도 자기가 있으니까 성립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해야 시인할 수 있다는 생각은 마치 하나님을 다른 사람 하나같이 여기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와 하나님 사이를 떨어뜨려 놓고 생각할 때 그런 태도를 갖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큰 사실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나를 시인한다고 할 때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사실, 나 자신이 그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시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도 하나님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마치 사람이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 품 안에서 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넘어지더라도 하나님 품 안에서 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으로 있느냐, 진노의 대상으로 있느냐 하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 여부를 증명하는 것으로 시작하지를 않고 그것은 사람이 마땅히 가지고 있는 선언적인 지식으로 전제하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죽음의 문제도 그와 비슷합니다. 우리는 죽음의 실제에 대해서 경험으로 지식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이 점에서는 아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담은 그때 죽음이라는 말로 표시된 어떤 상태를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과 늘 긴밀한 교통의 관계에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이 그에게 끊임없이 전달되고 투사되고 있는데
생명의 교통이 단절된다면 어떤 상태가 되겠는가 하는 의문 혹은 가정이 당연히 생깁니다. 아담이 그 상태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몰랐어도 아무튼 그것이 죽음이라고 이해했을 것입니다. 또 죽음은 원래 그렇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은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그 의미를 전혀 모르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과 생명의 거룩한 관계를 더 이상 지속하지 못하고 단절되는 것, 그것을 창세기에서는 죽음으로 표시했습니다. 하지만 물리적인 죽음이 발생하기 시작한 다음부터 후대 사람들은 죽음을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상태로 지칭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상태란 하나님과 단절됨으로써 비로소 발생하는 현실일 뿐입니다. 그것은 죽음이라는 큰 사실 가운데 육체를 입고 있는 사람에게는 가장 현실적으로 임하는 현상일 뿐이며 정작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그것이 곧 죽음의 실제입니다. 성경이 죽음에 대해서 가르칠 때는 언제든지 죽음의 본질을 염두에 둡니다. 그러므로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은 것이니라 하셨고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셨습니다. 거기에 죽었다는 말을 썼습니다. 그것은 죽은 것과 다름이 없는 상태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이야말로 참으로 죽음의 상태이고 그 여타 영혼이 육신과 분리되는 상태는 진정한 죽음의 한 현상적인 부분일 뿐입니다. 아담은 하나님께로부터 선악과의 금령을 받았습니다. 그 선악과의 금령은 그에게 무엇이 선이요, 무엇이 악이며 무엇이 결핍이라는 것을 가르쳐 줄 것이었습니다. 어떤 결핍 가운데 들어가면 우리는 죽는다. 하나님과 사람과 생명의 관계에서 우리는 떠나게 된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다면 존재의 이유가 없어진다 하는 사실을 배운 것이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께로부터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계시를 받은 후에 하와가 나왔고 둘은 새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새 가정을 이뤘을 때 두 사람은 또한 존재 목적에 대한 적극적인 계시를 받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적극적인 계시를 가지고 자기들 인생의 행진에서 마땅히 취해야 할 정당한 방도는 무엇이었는가 함께 바르게 인식하고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러한 정당한 방도라는 것은 선악과를 취하지 않고 그 여타의 과실, 마침내 생명과를 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시험에 빠졌을 때의 상태를 보면 선악과에 대한 인식과 해석이 대단히 모호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호할 뿐 아니라 엉뚱하게 딴 것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빈약한 해석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이 아니라 잘못된 해석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하와는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고 하였습니다. 하와의 말 가운데 어떤 것도 명확한 것이 없습니다. 먹을 수가 있다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거룩한 축복을 자기가 받으려면 받고 안 받으려면 안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인데 알미니안주의의 생각으로 본다면 그것은 별 하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칼빈주의 생각에서 이 말을 본다면 아니 칼빈주의까지 갈 것 없이 그보다 위로 올라가서 어거스틴의 신학책에서 서서 본다면 그 말에는 큰 오류가 담겨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거스틴의 체계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하가 옮긴 말 자체를 비교만 해보더라도 그것은 분명한 오류입니다. 사실 어거스틴이나 칼빈 선생도 성경의 가르침을 배워가지고 신학 체계를 세운 것이지 먼저 자신의 체계를 세워놓고서 무엇을 바라본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어거스틴과 같은 훌륭한 교구는 이 사실을 바로 깨달았습니다. 그는 개종한 직후부터 하나님의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내리시면 사람은 그 은혜를 저항하지 못한다. 저항하려고 하면 그것은 중대한 반역이 된다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하시려는데 사람이 에이 안 받겠소 하고 저항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시요 완전하신 분으로서 그분이 그 절대적이고 완전한 성의를 발동해서 일하시려고 하실 때에는 사람이고 만물이고 누가 감히 저항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저항할 수 없는 은혜라는 사상도 하나님의 절대 신성 가운데 생각해낸 것입니다. 성경 본문을 보면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다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먹으라는 말 안에는 사람이 생명과를 먹어서 생명의 사실에 접촉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축복인 동시에 그 축복은 신성한 의무로도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는 그에 따른 신성한 의무가 붙어 다닙니다. 하나님께서 돈을 많이 버는 복을 내리셨다면 거기에는 그 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르게 써야 할 의무가 붙습니다. 또한 사람에게 재주를 많이 주셨으면 그 사람에게는 그 재주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당하게 써야 할 의무가 붙습니다. 어떤 축복이든지 그 축복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의무로 변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나는 축복했으니까 너는 그것을 쓰려면 쓰고 말려면 말하라. 내 마음대로 해라. 그런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높은 지위나 높은 권력을 주셨으면 이 높은 지위와 권력을 어떻게 하면 가장 정당하게 쓸지 정당히 판단하고 정당히 행사해야 할 신성한 의무가 따르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과실을 내가 임의로 먹어라. 다만 저 선악과만 먹지 말아라 하실 때는 임의로 먹으라는 이 축복에도 그러면 우리가 먹음으로써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한다 하는 의무가 붙어 다니는 것입니다. 이렇게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들을 먹는다는 이 사실은 자신에게는 어떤 신성한 의무로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첫째, 하와는 이런 거룩한 도리에 대한 깨달음이 빈약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을 제멋대로 받고 말려면 마는 것 같은 어투가 그의 말 가운데 보입니다.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먹으려면 먹고 안 먹으려면 안 먹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말투에서 우리는 하와가 가지고 있던 인식의 결핍을 보게 됩니다. 둘째,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가리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라고 하면서 그 장소를 가리켰는데 아마 중앙에 있는 나무라고 따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니까 자기는 중앙에 있지 않았다는 말인 듯 합니다. 저기 저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했으니까 중앙에서 조금 멀리 떨어져 있었던 모양입니다. 여기서부터 선악과가 있는 저기까지 다 따먹으러 간 것입니다. 또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하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랬다고 단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기라는 것입니다. 하와는 그 말씀을 나름대로 해석하기를 야, 나도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없다. 너 가서 먹었다가는 죽을지도 모르니 주의해라 하고서 스스로 제거할 수 없는 위험을 자기에게 가르쳐 주어 위험에는 아예 가까이 가지 말라는 뜻으로 생각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와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협소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권위로서 죽는다 하고 선언해 놓으셨습니다. 너와 단절한다 하는 말입니다. 절대 권위입니다. 절대 권위로 서 있어야 할 하나님의 계시가 하와의 입에는 많은 피조물 가운데 하나의 존재자로서 친절하게 공고해주는 말로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식의 큰 결핍입니다. 동시에 하와는 하나님이 하지 않으신 말씀을 그렇게 하셨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그릇된 종교단체 주장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꼭 그릇된 종교단체가 아니더라도 기독교 가운데 심지어 복음주의 가운데에서도 그런 식의 주장이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7년 대환란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다고 자기들 식으로 만들어 놓은 해석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튼 하와가 가지고 있던 큰 허구가 무엇이냐 하면 만지지도 말라, 먹지도 말라, 만일 그것을 건드리면 죽을까 한다 하는 말에서 볼 수 있듯이 항상 즉물적입니다. 즉 물질 자체의 위험성만을 생각했습니다. 자기 행동의 위험, 하나님과 자기가 갖는 관계의 위험을 먼저 생각하지 않습니다. 항상 형상적인 신앙입니다. 말하자면 소승적인 신앙입니다. 저기 있는 선악과라는 저 과실은 독성이 있는 과실이므로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동티가 나든지 배탈이 나든지 해서 죽을 것이다. 그 독이 얼마나 강한지 만지기만 해도 손이 당장 썩어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훨씬 물질적으로 이해를 했던 것입니다. 사실 그 과일 자체는 문제가 없지요. 왜냐하면 하와 아담이
과실을 먹고 난 다음에 아무런 동티도 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먹고 기분이 좋았는지 안 좋았는지 알 수 없으나 자관 먹고서 동티가 난 일은 없습니다. 독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든지 간에 일단 그 내용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다는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에 대해 그런 태도를 먼저 취한 뒤 그 말씀의 내용을 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러이러한 일을 하라 하셨다고 가정한다면 그 중에서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밭을 떡 내밀고 섰으라 하셨다고 가정하더라도 먼저 중요한 것은 그것이 무슨 의미를 가졌는지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자체가 벌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까닭에 발을 내밀고 거기에 서 있는 것만 해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너 가다가 손을 들라 하셨으면 손을 들므로써 무엇이 어떻게 안 될지라도 손을 들라고 했으면 손을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그 명령을 순종한다는 것 자체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이 가장 고귀하다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 즉 하나님 당신이 가장 고귀하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와는 하나님 당신보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자기와 어떤 이해 관계에 있느냐 하는 것을 더 중시했습니다. 먹으면 죽을지 모르는데 죽어서야 쓰겠느냐, 내가 불행하게 되어서는 안 될 테니까 주의해야 하겠다 하는 자기를 주체로 생각했습니다. 이런 현상적이고 물질적인 종교라는 것은 항상 자기의 복리와 자기의 행복을 중심 삼는 종교가 되는 까닭에 참으로 유치한 동시에 허구가 되기 쉽습니다. 어떤 물질 자체에 무슨 의미가 있는 것 같이 해석하지 못하게 하신 것을 마치 그런 것 같이 해석할 때 자칫 그것이 우상이 되기 쉽습니다. 아무런 의미도 가지지 않을 것을 보고 그것이 무슨 신통력이 있는 것 같이 생각한다면 그것은 바로 우상입니다. 이처럼 하하가 가지고 있던 이 선악과에 대한 해석에는 단순한 인식의 결핍맘이 아니라 오류가 있었던 셈입니다. 하와의 태도란 한마디로 물질주의였습니다. 물질에 접촉해서야 비로소 생각하는 것, 물질이라는 것을 주체로 생각하는 즉물주의, 혹은 물질주의는 마침내 자기 자신의 공리를 추구하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무슨 일이든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주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리신 이 거룩한 명령이 인간의 공리주의 종교를 세우시기 위해서 내리신 것입니까? 절대로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명령은 인간의 참된 종교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참된 종교란 하나님이 제일이고 하나님이 전부의 중심이 되는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놓고 볼 때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든 그 사실 자체가 가장 순엄합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의 내용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명확히 알 수 없을지라도 순종할 때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의의가 하나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그 말씀의 내용을 이루는 것보다 더 큰 의의를 가집니다. 이러한 점에서 하하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허구성이 드러나는데 이것이 결국 나중에는 우상으로 번져나가는 종교가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제기되는 문제는 왜 하와가 그런 상태에 있게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가정으로 출발했을 때는 그럴 수 없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위대한 축복과 소망 가운데 있던 가정이, 그렇게 순결하고 행복선 조건들을 다 가지고 있던 가정이 왜 이런 파탄으로 빠져들어가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모자랐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하와를 아담에게 부적당하게 만들어내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것이 부적당하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완전하고 가장 적당하게 만들어진 아내인데 이 아내가 오히려 아담을 끌고 멸망으로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가장 적당한 아내를 주셨다 할지라도 그것 자체가 반드시 행복을 준다는 보장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충만히 받은 남녀가 만났다 할지라도 그것 자체가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내고 훌륭한 열매를 맺을 보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런 가능성과 능력이 구유된 것뿐입니다. 거기에는 안 될 가능성도 늘 붙어 다닙니다.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은 그 안 될 가능성을 찾아서 들어간 것입니다. 참으로 묘하게도 타락해 갔습니다. 그러면 혼인이라는 문제로 다시 들어가서 혼인의 조건이 가장 만족스럽다 할지라도
이렇거든 하물며 많은 경우에 불만족스럽고 균형이 맞지 않은 혼인의 상태에 있는 오늘날 우리들은 혼인의 본래 목적을 향하여 바르게 전진하고 그 목적에 도달하기가 얼마나 큰 의무를 지고 있는가를 더욱 정신 차려서 배워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남녀가 서로 만나서 혼인을 하면 서로 그들이 아담과 하와같이 가장 만족스러운 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충분히 받은 내외라 할지라도, 또 모든 행복의 조건들을 구비하고 출발해 하는 가정이라 할지라도 언제든지 엄숙하고 신성하게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가야 할 인생의 길이 분명하고 또 사명에 대한 각성이 명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에 도달하기까지는 하와와 아담이 범죄한 사실에서 얻은 교훈, 즉 하와가 아담에게서 받은 그 거룩한 계시를 항상 바르게 인식하고 있어야 했던 것처럼 인생의 목적과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방도에 대한 바른 인식이 언제든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잠시라도 소홀히 해서 적당히 얼버무려서도 안 되고, 더구나 그릇된 공리주의로 들어가는 종교적 위치로 떨어질 때도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뇌를 만들어 짝지어 주셨을 때 아담은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아담과 하와가 받은 것은 땅을 다스리라는 명령입니다. 다스린다는 것은 왕권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선 통치 대권 가운데 어떤 부분을 사람에게 주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직접 도울 수 없는 높은 위치에 두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람은 땅 위에서 하나님의 통치 대권의 그림자로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에덴에서부터 시작하라고 하셨습니다. 처음에 아담이 혼자였을 때 에덴이 산이요 들이요 물이요 주위에 있는 것은 화초요 들짐승에 불과했지만, 하와가 생기면서부터는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었습니다. 에덴 도처가 그들의 가정이었습니다. 에덴 어느 구석에 집을 짓고 그것을 자기들의 집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집이 필요 없었습니다. 아름다운 하늘이 지붕 노릇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산이나 멋진 경치가 벽에 걸린 그림보다 훨씬 아름다운 살아있는 장식이었습니다. 흙과 잔디는 그들에게 비단 이불보다 더 좋은 금침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이제 아담과 하와의 집인 동시에 에덴의 낙원이고 동산입니다. 우리는 보통 집안의 정원을 꾸미는 것과 거실을 꾸미는 것과 침실을 꾸미는 것을 다 분리해서 생각하지만 아담과 하와에게는 그런 것이 분리될 것이 없었습니다. 모두 하나였습니다. 모든 것이 경치요, 마당이요, 아름다운 자기의 정원이요, 동시에 방이요, 서재였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일할 사업장이었습니다. 그런 곳이 에덴인데,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이룬 가정이었습니다. 가정은 직장이나 정원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은 가정에서 비로소 비교적 구체적이고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까닭에 그렇습니다. 아담 혼자일 때라도 직장이 있고 자기의 정원이 있고 또 자기의 방이 있을 수 있지만 가정은 혼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직설적으로 혼자 있는 것이 아담과 하와 둘이 함께 있는 것보다 못하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만든 새로운 가정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현하기에 가장 유리하고 유조하고 이상적인 구체적인 최소의 단위였습니다. 이 최소의 단위인 가정에는 무엇이 필요했느냐 하면, 첫째는 아담은 동일한 위치로 가정 밖의 모든 것에 임하는 동시에 자기의 가정에서도 다스리는 자로 서 있어야 했습니다. 다스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목적을 위해서 자기에게 허락된 환경과 대상들을 잘 정돈하여 진행시킨다는 것입니다. 반항하니까 다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는 짐승 중 아무도 반항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그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접촉하고 목적을 위해서 잘 정돈하고 그 다음에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였습니다. 이 모든 일은 아담은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야 했습니다. 둘째는 아담이 이와 같이 다스리는 자로 존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을 받은 기관으로서 다른 어떤 피조물들도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그릇으로 존재함을 뜻합니다. 그런 점에서 아담과 그의 가정은 하나님과 모든 피조물 사이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장 구체적으로 현현하는 대표자, 곧 중보자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은 사람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에 늘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날마다 접촉하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중보자로서 갖는 지위, 즉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축복의 기관으로서 갖는 위치는 훗날 이스라엘의 제사장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아담은 그렇게 제사장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이후에 구약 역사를 따라 내려가 보면 가족이 차츰차츰 늘어나는데 그 가족으로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한 집단 사이로 있어서 귀족주의적인 정치를 하다가 최후에 가서는 왕국이라는 구체적인 조직체를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가 발달해 가는데 맨 처음 가정에서 제사장 노릇을 한 사람은 그 가정의 가장입니다. 이렇게 전 우주 혹은 지구의 모든 피조물 위에 사람이 제사장으로 되듯이 아담은 자기 가정에서 제사장으로서 즉 축복의 기관으로 있는데 그가 그 역할을 철저히 수행했더라면 하와의 타락이라는 이 거대한 비극을 예방할 수 있을 뻔했지만 하와도 인식이 부족했을 뿐 아니라 아담은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명령을 들은 사람에도 불구하고 하와의 길을 같이 간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의 중보자로서 갖는 자기의 특권을 포기한 것입니다. 셋째는 아담은 하와의 모든 말씀을 하와와 똑같이 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선악과 금령은 하와가 지음받기 전 아담 혼자 받은 것으로서 그 금령은 하나님 당신을 중심 삼은 하나님과의 교통의 가장 요체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그것을 순종하지 않으면 죽게 되지만 순종하면 참으로 지금 현상보다 더 큰 생명의 내용 가운데 들어간다는 거룩한 큰 은혜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베푸시기 위한 새로운 조건이 붙어 있던 까닭에 아담은 그것을 자세하게 하와에게 전달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담은 하와에게서 즉 가정에서 선지자 노릇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의 중요한 부분에서 우리가 가정이라는 한 개의 모델을 놓고 볼 때 가정에서 가장이 가족 위에 질서를 주고 하나님과 가정 구성원 사이에 중보를 해주고 가정의 존재의 목적을 제시해주는 자로 서 있어야 함을 알게 됩니다. 가정의 질서를 준다는 것은 통치자의 역할을 한다는 것인데 통치라는 것은 덮어두고 누르고 독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통치를 받는 사람이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다스리는 것이 최상의 통치 방법입니다. 옛날 중국의 가장 이상적인 시대라고 하는 요순 시대에 어떤 사람이 시골에서 농부를 만나서 지금 당신네 임금님이 누구요? 하고 물으니까 우리 임금님은 천하에 유명하고 또 가장 성군인 요 임금입니다 하고 대답했느냐 하면 그렇게 대답하지 않고 우리는 임금이 누군지 모릅니다. 임금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서 웃음 풍조해서 내가 농사를 지어 잘 먹으며 겨강가를 부르고 살고 집에 들어가면 처자식이 반갑게 맞이하고 남이 나를 괴롭게 하지 않고 사니 이만하면 족하지 임금이 있어서 뭐합니까? 하였습니다. 임금의 통치가 얼마나 훌륭했던지 임금이 있는 것조차 모르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상적인 통치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참된 의미의 통치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상대가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을 모르고 오히려 자발적으로 무엇을 하는 것 같이 자기는 제 마음대로 어떤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오히려 이쪽 목적에 맞도록 만드는 것이 참으로 우수한 통치 방법입니다. 사실상 하나님께서는 늘 그러한 통치를 하시고 우리에게도 그것을 배우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우주 만상에 대해서 그렇게 통치하십니다. 우주 만상 그 무엇이 되었든지 하나님 나는 억울해서 죽겠습니다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사람만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나가면서 야단을 내는데 반역을 해도 결국 하나님이 손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야단 내도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계획과 목적과 진행에 대해서 이루어도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도 저희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막 무시하면서 살아갑니다. 원체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고 해를 의인과 악인에게 다 내리시니까 하나님이 있을 필요가 어디 있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마치 임금이 있어서 뭐 하느냐 하던 요 임금 시절의 어떤 농부의 말과 비슷합니다. 그러면 아담의 경우를 생각할 때 아담이 가정에서 우수한 통치자로 존재하려면 하와의 위기를 윽박지르고 꺾고 누르고 밟고 해서는 안 됩니다. 제일 졸렬한 통치는 폭력의 통치입니다. 발로 밟고 누르고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보다 조금 나은 통치는 저쪽이 말을 잘 안
안 듣더라도 어떻게든지 말을 듣도록 하려고 가서 입이 아프도록 혀가 닳도록 이야기해서 자기의 목적을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이 동의하게 만드는 정치입니다. 민주주의가 대체로 그런 정도에서 시행됩니다. 그 이상은 하지 못합니다. 그보다 우수한 통치라는 것은 저편의 심리와 요구에 상당하게 이쪽에서 부응하여 큰 목적을 향해 전부가 다 움직일 수 있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주고받는 방식인데 저편에서 요구하는 것은 다 주자. 줘놓고 이 편에서 그것이 100배라도 걷어낼 수 있으면 걷어내자 하는 식의 우수한 통치 방식입니다. 가장 우수한 통치라는 것은 주고받으면서도 받는 편에서 자연스럽게 자기 뜻에 부합하여 움직이게 만드는 것인데, 그러려면 평소에 주고받는 사람들 모두가 그럴 만한 동일한 성격으로 다 장성해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을 가정에 적용해 본다면 이상적인 가정은 남편이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깊이 알고 아내도 남편과 동일한 목표로 나아가는 가정입니다. 함께 동일한 목표를 향해서 가되 남편이 그 아내에게 평소부터 사상적인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음으로써 생각을 같이 하고 같은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움직여서 남편과 아내가 부합하게 만드는 것이 최고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모든 가정이 다 그렇게 이상적으로 최고의 방법으로만 움직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까닭에 둘이 앉아서 의논하고 따지고 자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 안 되면 윽박지르고 기운센 쪽 위에서 누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요즘 미국에 흔히 있는 가정과 같이 혼자 살기에 쓸쓸하니까 밤에 만나서 같이 살고 낮에는 각각 자기의 길을 가고 그러다가 실증 나면 헤어지고 하는 그것은 사실 가정이라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우애 결혼이라고 하지 않나요? 한번 살아보는 것이라고 합니다. 살아봐서 둘이 적당하게 잘 살 것 같으면 그냥 살고 못 살 것 같으면 적당히 헤어지지, 아기 다툼하고 그냥 살게 뭔가 적당한 때 헤어져 너는 너대로 가고 나는 내 길을 가는 것이 합리적이지 라고 합니다. 어쩌다 둘이 만나서 얼마만큼 살다가 돌아서 각각 제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요구한 것은 남편이 통치자로서도 우수해야 하고 복의 기관으로서도 항상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어야 하고 또 선지자로서도 교사로서도 항상 우수해야 합니다. 이것이 말이야 쉽지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담이 교사로서 우수하지 못해서 하가 범죄하는 것을 예방하지 못했을지 알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부부는 다 같이 바꾸어져 버렸습니다. 수원수고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둘 다 바뀌었으니까 죽어도 같이 죽는다는 점에서 좋을지 몰라도 같이 살지 못하고 죽었으니 문제입니다. 이런 사실을 대할 때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누구나 혼인을 하려고 할 때 남자가 주 안에서 참 사랑을 가지고 아내를 바로 가르치고 복의 기관이 되어서 항상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고 생의 목적을 위해서 질서를 주어서 가정이 항상 어떤 질서 하에서 생의 목적을 향해 바로 전진해 나갈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가정의 질서를 실제로 이렇게 유지하고 사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같이 오래 살았다고 해서 저절로 갖춰지는 법도 없습니다. 많은 경우는 혼인을 할 때는 서로 좋다고 해서 시작을 했지만 살아가면서 차츰 형격한 차이가 나게 되므로 얼마 살고 보면 아주 짝이 안 맞아 버리는 그런 슬픔과 위험 가운데 빠져들기가 쉽습니다. 이런 슬픔과 위험 가운데 빠져들기 전에 사실은 누구보다도 가까이 있는 것이 내인 까닭에 부부는 생애의 목표에 대해서 같은 정조, 곧 지적 감정을 유지하고 살아야 합니다. 인생의 목표에 대한 내외의 느낌이 동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지적 감정을 갖는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하나는 신중하게 진리를 기뻐하고 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는 그것이 옳은 줄 알되 따라가기 싫을 때가 많습니다. 남편이 가는 길이 형극의 길, 가시덤불의 길이고 어쩐지 자갈밭 같은 길이어서 잘 살 수 있는 길이 눈앞에 있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자꾸 좁은 길로만 가겠다니 답답하다 하고 때때로 마음으로 불평하면서 질질 따라가는 수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끌려가는 것은 그나마 나은 편입니다. 어쨌든 안 떨어지니까 말입니까? 그러나 남편이 가려는 길에 반대하고 저해를 한다면 일은 어렵게 됩니다. 사실 남자도 모든 점에서 투철하지는 않습니다. 자기도 방황하는 때가 많습니다.
또 자기도 유혹을 받아서 세상으로 나갈까 언제까지 이렇게 좁은 길을 그냥 매진해 버릴 것인가. 아, 세상 사람은 이렇게 안 가고 넓은 길로 가면서라도 잘 하던데 하고 생각하는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핍박받고 괴로움을 받는 길을 꼭 가야만 하는가? 그래야만 되는가? 예수를 믿고 내가 전통으로 살더라도 이 세상에서 좀 더 여유 있는 생활의 길을 걸을 수 있지 않은가? 하고 그런 마음의 방황이 생기는 것인데 그때 아내가 그쪽으로 막 잡아당기면 넘어가기 십상입니다. 그것이 큰 비극입니다. 혼자 두었으면 혼자 방황하면서라도 좁은 길을 향해서 끄덕끄덕 찾아갔을지는 모를 사람이 세속적인 면에 적극적인 아내 때문에 끌려 내려가는 수가 많습니다. 이것이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야기에서 명백하게 보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아담이 혼자 있었으면 선악과를 안 따먹었으니까 모르는데 하와가 따먹은 다음에 나하고 이리로 갑시다 하고 주니까 그리로 끌려갔습니다. 유약하니까 따라가기는 했지만 적극적으로 가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담도 평소에 선악과를 따 먹으려는 마음을 두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할 만한 재료와 조건은 없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담도 따라간 것을 보면 마음이 유약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사상의 통일도 중요하지만 바른 목표를 향해서 늘 향상하고 전진한다는 것이 심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와 같이 되기 위해서는 혼인을 하기 전에 상대방의 사상 경향이나 방향에 대해서 늘 주의해야 합니다. 특별히 남자의 사상의 방향은 매우 중요합니다. 남자는 가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법칙으로는 여자가 가장이 되는 법이 없습니다. 가정에서 여자가 앞서고 남자는 뒤따라가는 제도가 성경에 한 번도 나오는 법이 없고 그것을 정당하다고 보지도 않습니다. 신약에 와서도 명백하게 항상 여인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했지 여인이 남자의 머리가 될 수도 있다고 말한 일이 없습니다. 남자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가야 하고 여인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있는 남자가 그리스도 그 여인 사이에서 머리 노릇을 하면서 간다는 것이 성경에서 제정해 준 질서입니다. 이런 질서를 무시하는 가정은 치리가 안 되어 있는 가정입니다. 여자가 남편에게 대해서 당신만 그리스도께 속합니까? 나도 직접 계시를 받으니 당신이 말하는 것은 소용이 없어 하고서 맞서기 시작하면 그 가정은 더 볼 것이 없습니다. 이 질서는 언제든지 정돈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남자의 사상의 방향이 참 중요합니다. 청년들을 볼 때 그들이 어떤 사상의 방향을 취하고 나가려고 하는가? 어떠한 마음에 준비하고 있는가? 세상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대해서 어떻게 믿고 나아가 하는가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것을 가장 중요한 일로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그와 늘 가까이 하는 동안에는 그의 먹고 입고 쓰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지지와 은혜를 받아서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서 자기의 재주로 100만 대금, 1000만 대금을 벌어서 떠드는 것보다 가난하게 살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어가면서 사는 것이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빛이 드러나는 소위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루에 10끼를 먹고 사는 것보다 하루 3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먹고서 사는 것이 족한 일입니다. 이와 같이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과 접촉해서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실 뿐 아니라 지지하시고 보존하시고 은혜 주신다는 확실한 증거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런 자가 은혜의 기관입니다. 복의 기관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혼인을 하려는 대상이 그러한 사람인가를 본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룩하게 자라나려고 하는 청년들은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 가정을 이루어 가정하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을 전달하는 사람 노릇을 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자라도 신앙이 뒤떨어지면 안 되지만 가정의 은혜와 복을 위해서는 남자의 신앙이 우수해야 합니다. 남자가 신앙이 해이해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부인의 신앙으로 그 가정의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 것은 아닐지라도 남자가 우수한 신앙을 가지고 축복의 기관이 되는 것과 같은 질서는 얻게 됩니다. 그럴 때에는 무질서할지라도 불가부득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니까 받아서 내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장 이상적인 질서는 언제든지 남자가 우수한 복의 기관 노릇을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한 까닭의 남자는 신앙이 시원치 않지만 여자가 아주 믿음이 좋으니까 그대로 혼인을 하면 잘 살 것이다 하는 식으로 위로를 하지 말고 믿음이 좋은 여자 같으면 믿음이 좋은 남편을 만나도록 권해야 할 것입니다. 남자로서 중요한 일은 무엇보다도 계시에 대한 민감성이 있어야 계시에 심오하게 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차 혼인을 해야 할 청년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든든히 서야 하겠지만 혼인을 한 다음에는 적어도 한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권리와 의무를 갖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자기 아내입니다. 자기 아내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의무와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르치고 먹여야 합니다. 둘이 앉아서 가르칠 수도 있고 나중에 아이들이 생기면 아이들도 같이 앉아서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아내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해석이 전달되어야 하고 남편이 깨달은 바가 자꾸 아내에게 전달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 거룩하신 아버지시여, 저희에게 은혜를 주사 아버지의 말씀을 생각하고 상고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성신님이 쓰시는 은혜와 방도로 귀하게 사용될 수 있게 하여 주셨사옵나이다. 이제 성신께서 이 말씀을 쓰셔서 우리 안에 크게 역사하시고 저희로 하여금 이 오묘하고 깊은 도리를 더욱 바르게 깨달아서 아버지의 자식답게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또한 가정인으로서 자기 가정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은혜를 충만히 나타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여러 가지 인간적인 부족과 잘못으로 말미암아 가정의 질서가 엇기도 쉽고 가정에 반란이 일어나기도 쉽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흑암에 덮여 쌓이기도 쉽고 세속주의나 향락주의가 가정을 지배하기도 쉽고 하나님의 축복 대신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시험과 허영이 그 가정을 지배하기 쉽사오니 아버지여, 아버지의 크신 은혜로 저희를 가정의 선지자적인 역할과 복의 기관으로 갖는 제사장적인 큰 임무를 아름답게 현시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각 가정에 거룩한 질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성격을 목표로 삼아서 전진하는 데에 반항하는 여러 가지 사실들이 세상의 가정 가운데 많이 있지만 저희들 각각에게 은혜를 주셔서 가정에서 어떻게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를 따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바르게 깨달아 그대로 살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꺼이 그 가정을 받으시고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항상 주위에서 마땅히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의 빛의 가정을 비추게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와 크신 능력이 질서 있게 가정 안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가정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모양과 자태가 아름답게 비치게 은혜로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1967년 12월 14일 목요일 공부.